오늘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개인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내전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한 번에 일으키는 군사의 수가 몇 명이에요? 3,000명입니다. 여러분 3,000명의 군대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크기거든요.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매번 3,000명의 군대를 일으킨다는 것은 굉장한 국력의 손실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은 평화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블레셋이 언제든지 침공해 올 수 있는 나라고 실제로 계속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또 잠재적인 적이 있습니다. 언제든 누구든 쳐들어올 수 있고 게다가 광야에서는 아말렉 족속이 항상 가나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외부의 적도 벅찬데 내부의 적인 다윗을 치느라 사울은 전혀 외부의 적들과는 상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너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적의 성문을 빼앗을 것이고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너의 땅이 점점점 넓어질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전혀 지금 사울에 대해 와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사기가 끝나고 왕정이 시작됐습니까? 이게 단순히 사사는 일회적이니까 우리를 지킬 수 없고 영구히 진행되는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세상 나라처럼 열방처럼 우리에게도 든든한 왕을 주세요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정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사기의 시대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왕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사울 왕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땅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밖에 점점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라고 왕을 만들어줬는데 사울은 그게 아니라 다윗을 쫓느라 계속 국력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서 이걸 볼 때 이 세속적인 왕, 인간의 왕 사울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나라가 점점 이러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내전에 힘을 쏟다가 이러다가 외부에서 침공이라도 하게 되면 힘없이 무너져버릴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특단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도망을 다니다가는 이 3,000명의 군대가 계속 나를 쫓아다니다가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바로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 블레셋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원수,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거구를 다윗이 직접 때려 눕혔던 그 나라 블레셋으로 몸을 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가장 블레셋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피해야 쫓아오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모압이나 암몬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사울은 더 큰 군대를 일으켰을 겁니다. 아마 3,000명 아니라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모압이나 암몬을 쳐부수고 다윗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가니까 사울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나라로 몸을 피하니까 이제 그 마음을 단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도 만약의 경우에 정말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면 이스라엘을 지키러 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압이나 암몬으로 가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할머니 룻 할머니가 모압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는 것이 심정적으로는 맞지만 모압으로 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아올 때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러니까 긴박한 시간에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서쪽에 있는 서쪽 산지 블레셋에 있으면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블레셋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모압이나 암몬은 이스라엘을 칠 정도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은 이스라엘을 총공세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숨어 있다가 만약의 경우에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언제든지 총공세 한 번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피하되 블레셋으로 피한다면 만약의 경우에 블레셋이 총공세를 할 때 이스라엘 편에 서서 블레셋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하게 됩니다. 1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이것이 큰 이유였죠. 내가 그의 손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더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이유였죠. 맨날 사울은 뭐라고 해요? 맨날 졌다고 그러죠. 야, 네가 왕이다. 네가 다 해먹어라. 얘기해놓고 또 군사를 일으키고 또 졌다. 야,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는구나 해놓고 또 군사를 일으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다윗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인원이 6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600명은요. 이스라엘의 사람 숫자 세는 방법에 따르면 이 600명은 누구냐? 20세 이상의 전쟁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200명이에요. 그러면 그의 아내가 있겠죠. 아이들이 있겠죠. 부모님이 있겠죠. 약 적게 잡아도 2,000명의 숫자입니다. 2,000명. 2,000명이 이스라엘 내에서 도망을 다니고 3,000명의 군사는 그들을 쫓아다닌다.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도망을 치는데 그 2,0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가드는 블레셋은 5개의 나라가 도시국가가 함께 연합을 이룬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나라 중에서 수도가 어디냐? 가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중에서도 블레셋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 가드예요.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미 한 번 도망친 적이 있죠. 언제였죠? 21장에서 21장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21장 10절에서 도망을 쳤는데 이때는 어떻게 됐었죠? 기억나십니까? 이때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다윗 저거 보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망명한 게 아니라 아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 간첩 같습니다. 죽입시다. 라고 하니까 죽을 위험에 처하니까 이때 미친 채를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아주 굴욕적인 모습으로 도망쳐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갈 때 아기스 왕이 그들을 받아줍니다. 왜 받아줄까요? 그때는 다윗이 자기 수하 몇 명하고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망명 이유가 불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들이 우리에게 몸을 의탁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정말 시험하러 온 것인지 우리를 넘보러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죽여라 했는데 미친 채를 하는 걸 보고 야, 미친 다윗은 필요 없다. 내보내라. 그리고는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왔는데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왔다 그랬어요. 가죽을 거느리고 왔다.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자 모든 식소를 이끌고 왔단 말이죠. 2,000명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게 손해보는 일이 아닌 거예요. 아 정말 다윗이 살러 왔구나. 그 모든 600명의 전사만 온 게 아니라 2,000명의 식솔이 함께 오는 걸 보고 이 정도로 오면 뭐 우리도 손해볼 게 없지 뭐.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언젠간 쳐야 되는데
쳐서 사울과 상대할 때 제일 껄끄러운 상대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지키면 절대로 그 사울을 죽일 수가 없는데 그 다윗이 스스로 망명을 해주니 얼마나 반가워요. 게다가 식솔들이 함께 왔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식솔들을 볼모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을 인질로 잡고 다윗을 내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는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야, 이번엔 받아주자 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이제 다윗 쫓는 것을 단념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나라거든요. 가장 두려운 나라거든요. 가장 자기에게는 큰 대적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가니까 이제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잠시 동안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더 이상 군대를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군대에 나와야 될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한지라. 자, 시글락은 원래 누구 땅이냐? 원래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 땅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에게 배정되었던 이 시글락을 유다가 자기 형제인 시므온 지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 지파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다 지파 땅으로 분배되었던 그 시글락을 지금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요구하고 그 땅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글락은 유다의 땅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 블레셋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배해 주었던 가나안 땅이기도 합니다. 그 땅 가운데에서 원래 다윗에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얻어야 되는 시글락을 하나 얻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절부터 12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무엇을 하는가? 거기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을 비롯한 이스라엘 대적을 계속 공격하고 그들을 치는 일을 합니다. 비록 몸은 블레셋에 와 있지만 그의 마음과 정신은, 그리고 싸우는 이유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군사적인 이유가 분명하고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또는 나라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블레셋으로 몸을 피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절차를 밟아 오셨어요.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기도, 한나의 그 아들 사무엘을 주셨을 때 감사의 기도에서 드러났듯이 하나님은 한 왕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에 대한 기대감을 한나는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리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는지라.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한나는 이 기도를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한나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으로 한 왕을 세우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기도였고, 이 기도 이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죠. 사울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천천히 다윗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비록 사울처럼 단번에 되지는 않아요. 쉽게 되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래 걸려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왕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금 정작 누구만 못 믿어요? 다윗만 못 믿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으로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는데 정작 다윗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당장 내 목숨이 위태롭고 당장 나를 따르는 저 600명의 전사들, 저들이 곧 죽게 생겼고 그들의 직솔들 2000여 명이 허구없는 도망 다녀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곳을 헤매고 다녀야 돼요. 사울의 군대 3000명은 항상 날 쫓아와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안 되겠다. 내가 사울의 손을 벗어나겠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단순히 사울의 손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결정 때문에 다윗은 이 이후로 매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을 쫓는 그의 수하들도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고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여우를 피하려다가 사자 굴로 들어간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서게 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야 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7장 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자, 이 말은 바꿔 생각하면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의 몸을 피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1년 4개월만 견뎠으면 블레셋에 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1년 4개월. 이것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다윗은 마치 이 사울이 나를 쫓는 이 괴로움이 평생 갈 것 같은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이 갈 것 같은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을 어떻게든 끝내보자 라고 블레셋으로 망명했지만 실제로 망명 기간은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내가 겪는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겪는 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아픈 이 시기가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마치 천년 만년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서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쫓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방법을 택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70에서 80, 아니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1년 4개월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군대 가는 친구들에게 이 본문을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 되지 않는다. 네 인생을 통틀어 볼 때 2년도 채 되지 않는 이 군대의 시기는 도리어 너에게는 약이 될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용기를 내라. 라고 말해줍니다. 재수를 결정하는 친구들에게도 이 말을 해줍니다. 얼마 되지 않는다. 견뎌내라. 이 시간을 견디면 너는 하나님의 손에 더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의 터널입니다. 동굴은 그 끝이 없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좁아지고 점점 더 끝을 모르고 암울해지지만 터널은 지나보면 언젠가는 끝이 나옵니다. 1년 4개월 그 고통을 피해 들어간
사자의 입에서 다윗은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끝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의 손을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우를 범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와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또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정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사울의 손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몸을 맡기는 망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왕으로 빚어가시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게 1년 4개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윗은 자기의 몸을 블레셋에게 맡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시기, 이 아픔의 시기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어리석은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계획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보고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또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